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 되어지면 50일간 기도 성벽 쌓기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8주일 동안 느헤미야의 말씀을 선포했고 이제 52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미 일어난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뜻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기대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는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살펴보면 우리도 조지 뮬러, 그 사람 못지않은 기도의 응답이 저는 우리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잘 살피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셨으니까 이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140여 년 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이 52일 만에 재건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이 위대한 성취를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과연 그는 이 위대한 성취를 어떻게 평가할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 이루셨다 라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느헤미야의 고백만이 아닌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반대했었던 사람들도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들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졌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열심히 수고했어요. 백성들이 열심히 연합해서 함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공되어졌을 때 느헤미야가 이 완공을 평가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그런데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만이 아닌 원수들조차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라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나요? 그러나 사단조차도 이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도 도전하지 못하는 원수들이 낙담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저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인생에도.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 성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하나님이 이거 재건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능하신 분인데 이 정도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14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이걸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왜 140여 년 동안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남겨져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찾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기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느헤미야가 없이는 이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니까 이 역사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을 감당할 때 느헤미야는 혼자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필요했습니다. 이 필요가 채워짐으로 바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제가 이 제목을 정했어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이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했고 하나님은 이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조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잘 기억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네 가지 조건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함.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고 좀 소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기 부인.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포로민의 자녀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로 쓰임받게 되어졌어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루살렘의 그 황폐화되어진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느헤미야서 1장 3절 4절에 기록되어졌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굳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시선이 가는 곳에 내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굳이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지금 먹고 살고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나랑 직접적으로 상관도 없고 나는 이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 회복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라야만 합니다. 자기의 높은 권력을 내려놔야만 하고 왕 앞에 가서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도전적인 일인데 그것을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습니까? 죽음의 위험이 다가오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서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아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했죠?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나요? 자연재해 때문에 무너졌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핵심적인 요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이끄심이 내가 원하는 욕심과 상충되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놨어요. 자기 부인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부인을 여러분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난하게 아무것도 성취하지 말고 무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부인은 그런 게 아니고 도리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높은 권력을 가진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어지자 그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기 부인의 삶을 그가 실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답을 못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요즘 한국을 보면서 한국은 다 자기 말이 옳대요. 지금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사람 없고 다 자기 말이 옳아. 그 결과가 뭔가요, 지금? 분열과 증오밖에 남지 않아요. 다 자기가 옳대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성취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다. 그걸 믿으시나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이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첫 번째 조건은 그거였어요. 요즘 저희 교회 안에
종이컵을 사용하는 대신 개인이 자기 컵을 갖고 와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 컵 매일 챙겨오고 가서 또 닦고 이런 거 불편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자연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종이컵 너무 많이 쓰는 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종이컵 쓸 때 너무 이렇게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저도 그냥 종이컵 오늘 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한 게 이런 영역도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과대하게 포장되어지고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쓰레기로 남겨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가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망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연 이게 돌이켜질 수 있을까? 질문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 편리함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결코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컵을 매일 갖고 오는 것 불편한 일이지만 자기 부인의 실천이에요. 작은. 또 다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내 삶의 회복을 위해서 어느 부분이 필요한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매 순간 기도했습니다. 매 순간의 기도, 느헤미야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매 순간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그는 매 순간 기도함으로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기도는 이 성 재건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졌어요.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예루살렘의 어려운 상황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뭘 선택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장 4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왕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왕이 그럼 내가 널 뭘 도와주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고, 묵도를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장황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왕이 기회를 주자 잘됐다, 바로 이때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 다 내놔야지, 그렇게 하기 전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놀랍게 그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기 시작하죠. 4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지금 이방 적들이 계속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꺼내든 카드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가 기도하고요. 성 재건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마지막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결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성재건의 모든 역사를 끝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고 혹시 아시나요? 중국에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선교사였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고 어떤 젊은 청년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선교사로 가겠다. 그래서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중국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기도로 중국까지 오십시오. 기도로 중국까지 오십시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중국까지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배도 타야 되고 비자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로 여기까지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매 순간의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이게 느헤미야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제가 느헤미야를 설교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됐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열심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이 준비해야 될 것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또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실천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서 주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느헤미야는 세밀하게 준비했고 구체적으로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 기도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숨겨진 의도가 뭐냐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우니까 기도로 그것을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인 게 뭔가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는 거는 힘들어.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 저 좋은 신앙 주세요. 좋은 신앙 주세요. 기도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 기도 속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를 숨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숨기는 경우들이 우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숨기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마땅히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목회자가 되어져서 그냥 설교만 잘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목회가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맞나요?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죠. 뭐 괜찮아요.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정치와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어졌어요. 교회 정치와 행정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정치와 행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어졌어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인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어져서 회의도 한 번 안 하고,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뭐 그런 논의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기도와 말씀만 열심히 전하면 교회가 잘 가겠죠? 잘 갈 수도 있죠.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숨겨져 있는 교회 정치와 행정, 이런 것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때로는 회의를 주관해야 되고,
그 회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맞춰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 때로는 하기 싫은 소리도 누군가에게는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꼭 이걸 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제게 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기도하면서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배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크게 아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도 하셔야 돼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은 아빠, 엄마가 되어지기 위해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또 실천하십시오. 아셨죠? 좋은 남편, 아내가 되기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좀 배우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지, 남편이 될 수 있는지 또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며칠 전에 저희 아내 생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 생일이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그냥 안수기도 하면서 주님, 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생일을 딱 끝나면 우리 집사람이 너무 기뻐하겠죠. 아니,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안수기도로 그냥 힘있게, 능력있게 기도해주면 우리 집사람 얼마나 기뻐할까요? 생일날. 기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의 도전을 주셨어요. 사실 제가 그런 해가 몇 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숨기지 마라.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우리 집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우리 집사람이 기뻐할까, 제가 그걸 생각을 했다니까요.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걸 사서 선물로 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박수가 나오잖아요, 막. 네? 아셨죠? 근데 또, 우리 아들이 이 선물은 아빠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또 돈을 아들이 냈어요. 그러니 또 아빠가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숨기지 마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결혼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 하기를 원하면 노력해야 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노력해야 돼.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자기 부인도 필요하고 실천해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와 더불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 느헤미야에게 찾아볼 수 있는 회복의 마지막 조건, 온전한 믿음 선포. 온전한 믿음 선포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매 순간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 실천하면서 예루살렘 성 재건 사역을 감당했었던 느헤미야는 그 성 재건을 이루어가는 그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장 18절 말씀인데, 먼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고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해요. 두 번째 그의 믿음의 선포는 뭐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2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가 믿음으로 선포를 해요. 세 번째 선포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4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마지막 느헤미야가 이 모든 역사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그렇게 그가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6장 16절 우리의 모든 내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을 도우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갔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느헤미야서를 마치게 되어지는데 이 네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회복이 있어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느헤미야에게는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네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었고 매 순간 기도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철저히 세밀하게 준비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향한 믿음 선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네 가지 조건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네 가지 조건을 붙잡고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